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보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데에 또 가만히 보면 보이는 거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깨닫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별 재미없을 거고요. 자세히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고 싶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영상도 가지고 왔고 또 말씀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징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징조를 모르면 어느 때가 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모르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666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그러한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날 것이다 그랬고, 마지막 시대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민족과 민족, 나라들이 충돌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도덕적인 붕괴,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믿음의 배교를 일으키는 믿음의 배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들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징조만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징조들은 하나의 또 다른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전조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더 큰 흐름을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러한 징조들은 반드시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은 시대의 징조를 읽는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나침판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 시대의 징조의 나침판이냐?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모든 징조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 이른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침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들이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래 알아. 뭐 목사님을 통해서도 알고 뭐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신 줄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나침판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이 됐고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약 2000년 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AD 67년에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은 모두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침판이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이 모든 나침판 마지막 시대의 중심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이 이처럼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열방의 정치, 경제, 영적 흐름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국제 정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대의 시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의 초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떠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과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그거 나하고 무슨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그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일이고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의 일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이 나하고 밀접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침판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따라서 옆 사람한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금 성경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72레로 끝마치게 되는 72레로 이스라엘을 정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72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왔죠. 7일에 62일에가 끝났고 이방인의 때가 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의 역사는 딱 종지부를 찍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년 왕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노아 시대의 물로 전체 심판을 하고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갔던 것과 같이 오히려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6,000년 6일 동안의 시대가 끝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7번째 날과 같은 이 시대가 안식일의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시대로 넘어 그것이 천년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가 영원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나침판이 마지막 나침판이 7일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와의 평화협정이 딱 맺어지는 것이 마지막 72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점점점 준비되어져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불법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셔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준비시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미, 자,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대요. 이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불법의 활동은 이미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서부터 활동했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활동했어요. 이미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그 불법의 비밀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서 사실은 이 자가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을 향해서 옮겨질 때까지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대를 통해서 불법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쯤 되면 이 불법에 활동했던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오늘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데 세계 정부가 점점점 강화되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떤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까? 아니죠.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나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자치적인 그런 국가가 형성되어져서 가고 있었죠. 여러분,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았나요? 아니요, 미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의 세대는 우리는 글로벌적인 전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하고 영향이 별로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밀가루 값이 엄청 뛰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란 그 밀 생산,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거든요. 또 러시아의 가스는 이미 유럽 전체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우리나라 하나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의 세계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세계화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관세를 먹이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나요? 이처럼 세계 정부가 점점 세계화되어져 있고 세계 정부가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트럼프의 영향력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AI 시대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명령만 내리면 사람이 명령을 대로 움직이게만 하는 그런 거를 넘어서 이젠 AI에게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서 생성형 AI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AI가 된 거예요. 야, 꽃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렇게 부르면 저는 향기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AI는 어떠냐면요, 지금의 AI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야, 제가 뭐 영상 이 AI 그 과학 뭡니까 발표 전시 뭐 그런 가들 그 이름에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지은이에요. 이 AI가 지은아 웃어봐 그랬더니 웃어요. 지은아 슬픈 표정 내봐 그랬더니 슬픈 표정을 내요. 지금은 AI를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AI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럴 뿐만이 아니라 이 AI를 통해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링크와 더불어서 같이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전 세계의 통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 통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달러, 종이 달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덕과 진리가 붕괴되어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점점점 악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캄보디아 사태라든지 아니면 미얀마, 태국 이런 중국의 거대한 범죄 조직들이 각 나라별로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에 혹시 보이스피싱 당했던 분들은 계십니까? 한 번씩 전화나 이런 거 온 것은 많이 있죠. 저도 몇 번 받았어요. 저는 딱 보고 저는 뽑고 하고 야 장난치지 마. 뭐 그렇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도덕과 질서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국가 간 갈등과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걸 보아야 돼요. 지금은 이 흐름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협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협정. 들어보셨지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2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한 언약이 맺어지는데 한 이래의 언약이래요. 이 강한 언약은 이스라엘과 중동 세계를 포함한 평화 조약입니다. 평화 조약. 근데 이 평화 조약이 지금 맺어졌느냐?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이 머리를 맞대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그 기구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준비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그의 사위가 아마 이거를 냈을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 우리는 예를 들면 이삭으로 가면은 돼야 안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나눠져 버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다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제안을 했고 그 아브라함 협정에 많은 나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바레인, 모로코, 수단,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그 전례가 없는 지금 아브라함의 협정에 점점점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연대를 가지는데, 이란 연대가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데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안 들어가면 그건 별로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토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버리면 사실은 유럽 자기네들의 연합은 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를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유럽의 힘은 아주 약해져 버려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 협정에 이처럼 모로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정이 돼 있어요. 협정을 했어요. 협정을 했는데 힘이 없어. 이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동의 이러한 전쟁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경영을 하는 세계적인 그런 경영자인데요. 그런데 이 중동의 해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가장 큰 나라를 지금 계속 트럼프가 구애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강한 언약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면 중동 전역은 그야말로 평화 무드로 될 거예요. 머지않아뿐만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등장시키는 가장 길을 확 열어주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길인데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네요. 누가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평화조약이 맺어졌으니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는, 성전을 짓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이래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지금 오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7년 환란의 대기사 한 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브라함의 협정을 통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들이 준비되어지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3년 반 동안은 이러한 평화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 그는 완전히 도전이 변화되어져서 자기가 신이라고 불법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일어나면 약 3분의 2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언이에요. 3분의 1은 어디로 피하느냐? 페트라라는 사막으로 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이죠.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마지막 7년 동안에 있는 7년 환란이 지나고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666에 대한 거예요. 이 666은 경배와 충성의 문제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그 칩을 받고 666의 칩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경배하는 거고 영적인 예배의 문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666은 하나님의 형상이냐 짐승의 형상이냐 그 영적 소속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게 666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예배 싸움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그런데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666표를 받으면 내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입니다. 내가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숭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666표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CDBC 봤잖아요. 또 블록체인에 근거한 그러한 그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확실하게 지금 막 팍팍 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면은 위안화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어요. 거지도 어떻게 해요? 거지도 휴대폰 가지고 코인으로 적선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666의 통치 기반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CBDC인 디지털 화폐, 글로벌 신원 인증, 생체 인식, AI 기반 감시, 그 다음에 현금이 없는 세대, 국제 결제 시스템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질 거예요. 세계적인 위기 속에 결국은 통합 통치 기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앞으로 말씀에 정렬되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대구에 있었더라면 이 설교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근데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는 저는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러한 666 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팔고 하는 거에 거기 대구의 상인동에 도원동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이 666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물도, 물값 내는 것도, 전기값 내는 것도, 모든 걸 다 사실은 이처럼 중앙화폐 연동되어져서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666으로 가입되어져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산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준비되어야 할 거가 뭐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서는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이것을 외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태양광 있잖아요. 이 태양광을 써서 물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쓰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쓰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축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축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축돼야 할 것들은 위에 있는 스타링크하고 통신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에 구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버리자! 그러면 다 휴대폰 버려버리고 우리는 그런 거에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벙커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 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휴거 안 되면 휴거 되면 해당 안 돼요. 휴거 안 되면 해당돼요. 그 사람은 이제 환난을 통과를 해야 되고 거짓 우상에게 경배 안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정렬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끝내겠습니다.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재미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재미있으신 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저 먼 미래의 일인가 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고 목사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시대의 나침반이 지금 점점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협정 무대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선포되어져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지금 깊은 선지자적인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말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통치 시스템이며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이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통치 시스템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666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요? 돈 많이 벌기 싫으신 분 계시나요? 건강하고 싶으시지요? 명예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권력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냥 들려올림 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러한 어둠의 영들에게 소속되어져서 그리로 가버린다면 도루묵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거 괜찮습니다. 아픈 거 괜찮습니다. 없는 거 괜찮습니다. 좀 성격이 나쁜 거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그분이 예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제가 쭉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도 그렇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오늘날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을 해서 오늘 내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안락한 것이 좋고, 물론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래요.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잠 안 자고 그냥 정신 차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에 왔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했어요. 근데 5처녀는 준비를 못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분 좋고 육신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줄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리를 실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진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비만돼 있었으면, 어제 키슬레브 월삭에서 설교를 했지만 캐셀이 있고 캐실이 있어요. 캐실은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는 비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도 이게 뭐 한 주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캐셀의 그러한 그 키슬레브월의 뜻은 굉장히 영적으로 다이어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깊은 향락에 취해 있으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어서 내 육신이 무겁고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정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쾌락을 누리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깨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지 깨어라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가깝게 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협정이 이루어질 것들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들로 딱 나와줬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과 협정이 시작되는 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 어느 그 설에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거된대요. 그러면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다행히 3년 반은 통과하고 후 3년 반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전 3년 반 정도의 휴거된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후 3년 반은 그거는 순교 아니면 휴거되어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통치인 666이 구체화되어지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스타링크에 온 우주에 다 위성 띄워놓고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